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우리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길을 도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한 번에 그냥 막 심판하지 않아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요. 선자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선지자의 메시지로 들려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내가 아침에 기도 수업할 때도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이 받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가볍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벼울 경자에다가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어떤 때는 전쟁으로 어떤 때는 속국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도 이걸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이거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뭐가 있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언약의 길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오니까 영적 무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이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더 악한 길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악령에 끌려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꼭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단어를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고 의미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요 언약 딱 회복하는 순간에 모든 건 다 회복돼요. 그런데 이 언약을 회복 안 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간다 망하는 길로 가요. 요거 하나 딱 붙잡고. 그런데 이 언약이 회복된 자에게 눈이 열려져요. 어떤 눈이? 이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생존자를 준비해 놨구나. 이게 남은 자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의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이 언약을 깨닫고 가는 발걸음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장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 4장을 받는다면 우리는 일해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봐요. 시대를 회복시킬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남은 자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봐요.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이제 비일비재예요. 여러분, 눈 뜨면 또 새로운 세계가 막 전개된다니까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정신병자가 더 늘어나겠지만 깊이 보면 AI 인공지능 로봇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지가 속도가 빠르고 대단하게 의사들보다 인간 의사보다 더 진찰을 잘하고 수술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는 해결 못해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일본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연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 스님이 연부를 해요. 로봇 스님이. 그러니까 이 로봇 스님이 인지 있어갖고 사람을 확인하고 사람 와오면 막 더 크게 하고 막 센서가 달려가지고. 그런데 로봇 목사도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로봇이 설교하는데 성령 역사하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이렇게 수십 년 해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구나. 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저 빨강으로 쓴 두 단어를 딱 붙잡고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번 이사야서를 풀면서 내가 지금 계속 붙잡았어요. 하나님, 더 확실한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의 비밀을 바르게 말하게 해달라고. 조금 전에 우리 강희열 집사님하고 줌으로 하면서 진짜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좀 한번 남기자.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날에 축복이 있어요. 자, 2절 한번 확인해 봐요. 2절. 자,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거라고 그랬죠. 아니,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무슨 싹이 나요? 그렇게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싹을 하나님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싹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 그 날이에요.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그 날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뭐 때문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 날에 여호와의 저는 2절 확인하는 순간 끝났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거래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이 싹이 날 거래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래요. 분명히 이 그날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싹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싹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놨다니까.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6장 14절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처럼 거기에 싹이 난다니까요. 자란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자라면 숲이 돼버린다니까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싹, 이게 남은 자들에게 준비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싹이 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싹이 날마다 이렇게 솟아나야 돼. 그러면은 꺾여지는 싹이 있어요. 원망, 불신앙의 싹은 잘라지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도 지금 싹이 난다니까. 이렇게 속에 잘못된 가지들, 나쁜 가지들이 그걸 쏘가지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자를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싹이 나야 된다니까. 말씀의 싹이 나야 된다니까. 복음의 싹이 쫙 자라야 되고 기도의 싹이 자라야만이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소산을 거두어요. 분명히 약속해 줘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반드시 그 땅의 소산은 그랬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산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소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케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했어요. 오늘 짧은 4장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데, 이 싹이 난 은혜의 싹이 나고 소산의 맛을 본 자를 통해서 3절 보세요. 이런 자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작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요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이요, 진짜 저는 이 거룩하게 반드시 남아있는 자, 이 남은 자가 거룩함을 입은 자 하는 순간에 저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자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반드시 이런 축복의 소산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싹이 나야 돼요. 복음의 싹이, 말씀의 싹이, 기도하다 성령의 싹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봐도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딱 준비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다니까요. 지금 예수 이름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은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은혜의 싹이 머물지 않고 자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식물도 심어 놓으면 이게 점점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다가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아내가 겨울에 어디서 수선화를 사왔어요. 근데 수선화 그냥 비리비리 말라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게 땅에 심어 놓으니까 봄 되니까 신기하게 거기 싹이 납디다. 그러더니 자랍디다. 그러더니 꽃이 핍디다. 꽃이 피고 나는데 꽃이 지는데 수선화를 또 캐더니 그냥 말려놔요. 그런데 또 자라요 이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남아있는 자는, 뿌리가 이미 언약 안에 박혀있는 자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걸 딱 붙잡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요, 은혜의 싹으로 자라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소산을 얻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오늘 기도하다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이렇게 보호막으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이 시대가 이거보다 더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막으로 덮게 돼 있어요. 저는 5절 6절 보면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빛이 아니에요. 무슨 빛?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시대가 문제 오고 시대가 더 악한 상황이 전개돼도 관계 없어요.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화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구름과 연기로 정도가 아니라. 6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완전합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뭐가 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폭우가 와도 괜찮고 더위가 와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컷 30년 50년 하고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된다, 못한다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3장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자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유 있어요. 완전히 딱지가 붙어버렸어요. 잘못된 게 딱지가 붙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자가 암만 말해도 저런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저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분명히 말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빠져야 돼요. 3장 17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을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게 이들이 막 발목에 막 팔찌가 아니지, 발찌지. 발목에 뭐 장신구를 차고 있고 손에 뭐 귀에 오만 장신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면 이 잘못된 우상의 딱지들이 이렇게 쩔어 있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16절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걸을 수 있는가 봐요.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시작. 뭐 한다고요? 아기작거리인데, 아기작거려. 여러분, 성경에 이 아기작거리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제가 어제 친구들하고 식사하면서 성경에 아기작거린다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니? 아기작거린다는 말이. 그래 내가 한번 찾아봐라. 이사야서 3장 16절. 한 친구가 여기 있다고. 거기 쟁쟁한 소리, 쟁쟁거린다는 소리도 있다? 그랬어요.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로 낸다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작거린다는 말은 당당히 걷지 못하고 지금 바른 걸음이 아니에요. 어설픈 걸음, 아장아장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걷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영적 걸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요. 왜? 잘못된 게 이미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아기작거리다가 끝날 수 있어요. 잘못된 딱지가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났다? 그럼 딱지가 붙어요. 그럼 새살이 차올라야 돼요. 내 심령에 복음의 살이 차올라야 되고 말씀의 살이 차올라야 되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의 살이 차오르면 여러분 딱정이가 딱 벗겨지고 새 살로 바뀌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딱지가 벗겨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반드시 그날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꼭 이거 붙잡으세요. 회복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딱 결론 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만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와요. 요셉 이후에 요셉이 있을 때는 바로 임금이 애굽의 임금들을 총칭해서 바로 임금이라고 그래요.
애굽의 임금들이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죽은 이후에 파로 임금이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으로 들어갔다가 최고 VIP 고센 땅에 차지하고 있다가 점점점 옥새가 쪼아지면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전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요셉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답 찾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 밥상 교육입니다. 늘 어머니가 거의 90% 이상 어머니 교육이에요. 어머니가 영적으로 늘 복음 빼놓고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지만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것 100%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르쳤는데도 세계 노벨상 3분의 1 경제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내년부터 성인식 시키고 사명식 제대로 주고 진짜 파송식 시켜서 앞으로 시대 살릴 수 있는 진짜 렘넌트로 쓰임받게 했다, 유대인보다 더 능가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모르고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지금 2,000명도 안 돼요. 유대인 인구 중에 메시아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2%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이거 제대로 붙잡은 자는 앞으로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고 이 시대를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만나도 확신 심어줘야 된다. 누구를 만나도 기도의 비밀을 심어줘라. 누구를 만나도 예수 이름의 가치를 제대로 심어줘라. 누구를 만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전해줘라. 우리가 언약 가진 자로 끝나면 안 돼요.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확인해요. 날마다 언약 안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 누림이 내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 누려져야 돼요. 내게 누려지는데 어느 정도 누려져야 되냐면 눈만 감아도 확신이 와야 돼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은 당당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모든 죄는 끝났구나. 사죄의 확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봐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화염의 빛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덮어버렸대요. 그 남은 자들을 덮어버렸대요. 오늘 이 언약 가지고 확신 갖는데 늘 확인해 봐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5가지만 늘 확인하고 확신 가지면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확신 가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뭘 모르냐면 그 이름에
가치를 잘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 이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신병자한테, 귀신 들린 자한테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꼼짝 못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그 이름이 아니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응답 되겠어요? 아니지. 그 이름이 아니면 세상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이름의 가치를 바로 알고 누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기도의 원리를 우리는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사실은요, 눈만 이렇게 감아도 뇌가 달라진대요. 반응이 달라진다네요. 우리가 눈만 조용히 감고 그분만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있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자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의 선자를 통하여 말씀의 흐름을 주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왔는데도 문제라고 말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이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거에 집중해요. 하나님 계획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거에 집중해 버리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 가는 발걸음 100% 응답합니다. 100%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바른 원리,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된 자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는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가치를 모르고 인생 살 뻔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7대 7가지 흐름을, 언약의 7대 흐름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7가지 흐름을 기도로 누려보세요. 진짜 구원받는 자는요, 기도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나를 넘어버려야 돼요. 기도는 나를 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딱 잡혀버리잖아요. 나에 잡혀버리잖아요. 내 중심, 내 것. 그 껍데기에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껍데기 겉옷에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것으로만 가득 차버렸다니까요. 기도는 나를 초월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모든 물질을 뛰어넘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해달라고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없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반드시 영안이 열려져요. 영적 눈이 열려져요. 시대가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고 말하는 내 인생에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인생의 결론에 우리는 답을 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려고 우리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전하다 가는 게 이게 다 아니에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 구약 전부 렘넌트 7명 봐도 전부 언약 전달자들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왜 전도를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4장 19절 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따라오래. 그럼 만들어 줄 거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봐요. 뭐라고 말씀했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내 속에서 말씀하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다? 성령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봐도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더니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준 메시지도 다른 메시지 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만 봐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이에요. 항상 함께 있을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누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게 다 들어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구약에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할 일 사명을 놓쳤어요. 성전의 사명, 구약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 안 한 게 최고 심각한 문제 중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확인하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계속 보는데 막 장마다 다 보여요. 이렇게 철저하게 생존자를 말하는구나. 자, 이번 교회에 진짜 렘넌트에 완전 답 찾으세요. 이사야서 1장 9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준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생존자 되기를 바랍니다. 생존자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생존자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봤던 메시지 중에 4장 3절 아예 그냥 남은 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를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3절 한번 봐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나와 내 아들 누구예요? 스알야숲은 윗문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요. 그런데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여러분, 스알야숲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지만 애를 낳는다면 아예 남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봐요. 렘넌트라는 이름. 아니, 이름 자체가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사야에게 지금 말했다니까요. 내 아들 스알야숲 그랬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런 이름을 지금 아들한테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야.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장에 보면 37장 4절에 보면 (37장 4절) 봐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시작.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하리라? 지금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런 자가 얼마나 귀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있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 전할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다. 어떤 축복이겠어요. 우리가 옛날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해요. 옛날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다가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천국 가고 막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해요. 뭐 제자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 상관없어요. 제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대전에서 옥천 쪽으로 가면 어떤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목사님 이름이 전국 교단에 막 떴어요.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다가 마치고 설교하시고 강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얼마나 복이냐고 막 기도하다 천국 갔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했다 막 이런 그건 상관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막 그러고 제 선배 목사님은 이력서에만 안 썼지 이력서에 낸 것보다 늘 자랑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은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셨다고. 그것도 복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복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 말할 제자 세우고 복음 말할 후대들을 남겨놓고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겨주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오늘 그래서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래. 37장 보면 37장 31절 32절 보면 또 강조합니다. 남은 자를 37장 31절 32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이렇게 남은 자를 준비해 놨어요. 아래로는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가 맺히리니
32절. 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자의 이 가치를 알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자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올인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에 더 뿌리 내리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되 후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회복시킬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미 남은 자예요. 그럼 최고 중요한 것이 올인하세요. 내 자신을 회복하는 일에 진짜 올인하세요. 우리는 막연하게 복음만 가지고 있는 이런 자가 아니에요. 말씀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나를 뛰어넘고 물질을 뛰어넘고 진짜 언약 안에서 세상 성공을 뛰어넘어서 7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기도로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화를 완벽한 렘넌트의 축복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해야 돼요.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제대로 안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인생 결론 내린 자만이 앞으로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 진짜 중요성을 여러분 가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생각해도 막 흥분이 되고 은혜가 돼야 돼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고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까? 여기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야 앞으로 우리처럼 237개 나라 살리자 이렇게 외치는 단체가 지구상에 한 단체도 없어요. 우리 말고는. 구체적으로 237 나라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단체가 없다니까요. 뭐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외치는 데는 많지요. 열방을 살리자고 외치는 데 많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237개 나라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 5천종족을 살리자 이거 놓고 기도했다. 기도 제목만 잡아도 응답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회복시킬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